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사단의 반역, 말하자면 사단의 타락을 묘사한 원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승천 후, 그게 우리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5절, 6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환상에 이어진 것으로 주님의 승천 후 땅은 그 제한된 기간 동안 또 제한된 의미에서 사단의 영토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받는 핍박,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 이 세상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 것을 그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땅에 어쨌든 제한된 의미로 땅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11장 14절에 봤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는 셋째 화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금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고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원죄가 범해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의 활동들, 악한 대적들의 그 도전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사단이 처음 타락했을 때 자기 추종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싸움을 그린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 끝에 일어날 사단을 격퇴시키는 이제 잡아 무저갱에 집어넣을 마지막 그 전쟁을 그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마귀 사이에 이제 종말까지 이어질 그 계속되는 싸움을 그리고 있고 그 싸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가 겪고 있는 싸움의 이유, 원인, 배후 세력을 그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역사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사단이 반역을 꾀했다가 쫓겨났는가를 그린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격퇴될 것인가를 그리는 장면이 아니고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을 묘사하여 교회가 겪고 있는 우리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 주님 오시는 때까지 겪었고 겪고 있고 겪을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시련들, 핍박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7절부터 있는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어 쫓았죠. 그들이 9절에 이제 내어 쫓기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것은 사단이 어떤 그의 세력을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뤄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늘에서 싸웠던 지위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긴, 어쨌든 패배하여 내어 쫓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과 이렇게 말하자면 반비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 반대 나라는 축소되는 것 같이 사단이 내어 쫓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공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내어 쫓김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승리요, 그 구원의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승리로 연결되고 있다고요. 사단 자체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어 쫓긴 것이 우리의 경험, 교회의 경험 속에 나타난 것이 배후의 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그 신앙의 승리가 사단이 내어 쫓기는 것과 이렇게 같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단의 그 첫 타락의 전쟁도 아니요, 마지막 최후의 사탄을 이제 그 영원한 형벌에 가둘 마지막 심판의 자리도 아닌 우리가 겪는 교회와 교회의 승리의 영적 그 배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묘사다 이겁니다. 별로 그래서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12장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단을 극복하시고 쳐부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모든 교회의 동일한 운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말일에 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무슨 그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기이한 무슨 징조를 확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도 그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첫 타락의 모습도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사단을 이제 심판하는 최후의 전쟁도 아닌 것은 이 전쟁에 미가엘이 앞장서 있는데도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에 가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과 전투에는 예수님께서 앞장서 나오시고 그가 말하자면 장수가 되셔서 대적들을 다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12장의 전쟁에서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주의 그 개념,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개념에서는 이건 다 교회를 상징하는 하늘의 그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책임지고 있는 교회들을 대신한 상징적 대신으로서 이 천사들이 교회가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사단의 첫 타락을 설명한 것도 아니요,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으로 인한 사단의 멸망을 목적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도 아니라면 이 전쟁은 무엇이냐? 여기는 어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인 5절에서 본 바와 그 사건으로 인한, 즉 그리스도의 강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사단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던 이들이 그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땅으로 떨어진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했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 70인 전도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이 공생애까지 다 포함시켜서 메시아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8절부터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한 사단의 패퇴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실 구원 사역의 완성과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은 그를 반대하는 사단의 왕국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은 사단의 패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 세력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12장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완성, 그 사역의 완성으로 인한 사단의 패퇴를 의미하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격퇴시켜 땅으로 내어 쫓는 것으로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가시면 지금까지 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사 무엇을 하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앴다 이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영어 역본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어 역본도 이 부분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를 destroy라는 단어를 써서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없이 하시며라고 했을 텐데 그 표현의 적합한 뜻은 put out of action이라는 뜻입니다. put out of action, put out of action. 꼼짝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 본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야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1차 힘이 꺾이는데 무슨 힘이 꺾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우리는 모두 여기 있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다고요. 사단의 종이었다고. 우린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었다고. 죄인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서부터 벗어나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건 사단으로서는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힘이 없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면 구원을 얻은 자가 죄를 짓는 것은 시험에 지는 것이지 그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잘 아는 데 가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시죠. 2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죄의 종이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이었을 때보단 그 자유가 좀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게으르게 하느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얼마나 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인데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말하자면 자기의 그 수하를 뺏긴 것이죠.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자기 시민을 뺏긴, 자기 백성을 뺏긴 것이요, 자기 나라를 뺏긴 것입니다. 그의 세력은 현저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아닙니다. 군에 가면 그거 하죠. 직속상관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쫄다고 자기 위치로부터 자기가 명령을 받아야 하는 쭉 위로 있는데 이제 해요. 소대장 누구, 중대장 누구, 소대장 이동혁, 중대장 박정희, 대대장 김주성, 연대장 조금 더 올려줄게. 사단장 이대원, 군단장, 참모총장, 국방장관, 그 다음에 누구를 하냐면 대통령까지 직속상관이에요. 그리고 군대 내무반에서는 그 위에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병장 아무개가 있어요. 최고로 끝발 높은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군 내무반에 가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은 아니고 병장 아무개, 병장 대나발, 이게 제일 세요. 상병이 이제 옆에서 긁죠. 누구랑 도래하지? 이렇게 긁으면 아주 고민스럽죠. 여자들은 모르는. 그 직속 상관에서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권세를, 무슨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변화예요? 성도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이어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해요. 주장을 못한다고. 유혹할 뿐이에요. 시험할 뿐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지위의 변화라고요.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 보는 이 계시록 12장 이 7절 이하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한번 떨어졌다 회복이 안 되는 자리로 밀려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아주 원색적으로는 귀신이 들린 자들을 몰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가능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갈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지만, 말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문제나 가지고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승리는 모든 대적이 진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평화와 찬송만 있는 날은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시간으로, 그러나 지위와 신분과 그 권세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분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신앙상의 어려움들은 다 완성된 천국까지 유보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시험해오고 시련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답을 갖고 있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에게 지지 마시고 환경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된 운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사단을 이제 물리친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도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들과 어려움들은 그것은 그저 환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요, 승리한 백성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주 안에서 확인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약속된 승리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위협하는